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밀려드는 순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할 때이든지 아니면 내가 능력의 한계점이라고 여겨질 때라든지 우리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두려움이 있지만 어른들도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부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기도 하고 또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면서 우리가 힘겹게 버텨내기도 합니다. 참 우리 삶에 이런 두려움은 너무도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두려움의 모습들이 나오죠. 하나는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한 여자 아이가 춤을 추었는데 헤롯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의 뭐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두려움의 상황이고 또 빈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 빈들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물 위에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서 정말 그 잔뼈가 굵었던 그 제자들도 너무 힘겹게 지나오는 그런 때 그게 바로 풍랑이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의 자리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참 많이 듣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5,000명을 먹이신 이 말씀. 자,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 빈들로 가셨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께 따라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빈들인데 때도 저물었는데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배고픔은 자신들이 해결해야 된다. 이건 세상의 논리지요. 너가 배고프니 네가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 예수님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 내가 무엇인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합니다. 자신들의 유한한 능력,
자신들의 유한한 재원, 자신들의 유한한 이 식사, 이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해서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19절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신들이 주님께 드렸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자신들이 드렸던 그것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병이어가 그게 뭡니까? 주님, 우리가 가진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그것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에게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흩어져서 주게 되어졌을 때 12바구니에 차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그리고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 빼고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유한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들의 유한한 재원이 있어요. 우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드려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으로 드려지게, 우리의 또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게 될 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빈들이라고 하는 곳이든 아니면 주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하는 제한적 상황이든, 우리들이 그러한 상황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제자들이 이 떡을 처음에 뛸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를 떼서 주면서 주님 이거 왜 해요? 이거 왜 해요? 아니 이걸로 되겠어요? 근데 어라 이렇게 쭉 하면서 되네 그러다가 12광줄이나 남았어. 와, 이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에 내가 붙들린 바 되니까 내 생각 자체를 바꿔버리게 하시는구나.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빈들이나 우리 풍랑이 있는 바다나 그 어디나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어려운 제한적인 상황들을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가신다. 우리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뒤에 보면 2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바다 위에서 또 일어나는 일인데, 그 바다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갈릴리는 워낙에 이 바람이 아주 센 곳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그곳에서 배를 타고서 이제 앞서 가는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갖고 가는데, 아니 이게 가자마자 이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부터 밤 사경, 새벽녘이 다 될 때까지 이 풍랑이 계속해서 막 일어나가지고 가야 되는 목적지로 가기가 너무 어려운 순간인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 되어지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 형제들도 그렇고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이고, 여기는 흔히 있고 이건 우리가 잔뼈가 굵어서 할 수 있어. 그럴 법도 한 곳인데 그들이 그렇게 고군분투했지만은 잘 안 됐어요. 버텨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그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25절의 말씀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합니다. 밤 사경 바다 위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 고난을 두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유령이다 그렇게 하고 막 놀랍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니 그렇게 오시는 거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시다니요. 배 타고 오시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시다니요. 더더군다나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풍랑 속에서 이 물결을 거스르면서 걸어오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놀란 거예요. 유령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의 핵심은 뭐냐?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지금 불안해하냐? 나야.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오늘 주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에도 그렇게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경험이 한계점을 맞이할 때, 내가 지금까지 잔뼈가 굵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풍랑 앞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가지만 한계를 느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보라 그래요.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빈들에서도 내게로 가져오라 말하고.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라는 거예요. 60만이 넘었죠. 그럼 정부 방역당국에서 35만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그러는데 정점에서 그럴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점도 아닌데 60만이 넘어. 우리가 세계 1등이래요 지금요. 세계 1등으로 그렇게 된다는데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두려움에 억눌려 살 거냐? 아니요.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딱 드러났죠. 딱 나왔어요. 그리고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풍랑에 억눌려 있어요. 이 풍랑에 짓눌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시고 말씀하실 때 이 순간이 주님께서 베풀어 가실 놀라운 기적의 자리로 바꿔가는 그런 놀라운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를 걸어 오라 하세요. 주님이 말합니다.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위기 앞에서 위기다 그러고 절망하는 제자들이 있다면 위기다. 근데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라 했더니 무리를 걸어서 와요. 물론 가다가 바람을 보고 연약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신의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체험하더라는 거죠.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으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건져주심을 또 한 번 경험하더라는 거죠. 어느 때예요? 위기 속에서. 제자들 중에서 유령이다.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고 보기만 했던 제자들이 있던가 하면 똑같이 위기였지만 주님 나를 명하사 오게 하소서 기적을 경험했고 연약함 때문에 물에 빠졌지만 주님이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 주님이 잡아주셨던 그 손의 촉감 이걸 잊어버리지 못할 거예요. 오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답답한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이 어려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 드려야 돼요. 근데 동시에 주님 이 위기 속에서 도대체 주님은 어떤 간증거리를 내게 만드시려고 주님 이러십니다. 저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역사하실 줄로 나는 믿어요.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베드로가 건져주심을 경험했고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걸어오라 하시는 그 말씀 의지에서 걸어가면서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두 가지.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요. 또 하나,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만 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